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기현 집사님 찬양을 드렸는데 작사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작곡을 하셨나요? 처음 듣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편 15편인 것을 알고 친히 작곡하여 맞나요?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오기현 집사는 항상 목소리 들을 때마다 그 파페라라고 하죠? 파페라 가수 목소리 같은 정말 청아한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가졌는데요. 사실 오늘 오 집사님이 찬양을 드리는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 시편 15편 전체의 내용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에 대한 11가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자격자 11가지를 먼저 찬양으로 이렇게 드려졌어요. 역시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더 들으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어느덧 15편까지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5편은요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지만은 이제 사실은 입당송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당송 무슨 말일까?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제사장이여,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자격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교동문이 9번 10편 15편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교동문 한 것 같이 백성들이 예배 들어와가지고 성전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물론 이제 예배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교동문처럼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예배할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뭘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예배당에 갈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옥장을 바로 하고 그리고 헌물도 준비하고 뭐 이런 예형적인 조건을 많이 이야기하죠. 저는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요, 좀 아름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집에 있는 옷 중에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오는 자의 자세, 뭐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한 통상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면적인 내면의 마음가짐과 진실된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정말 우리가 대표 기도 속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형도 중요하지만 갖춰야 되겠지만 진정한 예배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예배당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구절이 짧죠. 5절까지 되어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의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1가지, 제가 세번 한 11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면서 나는 어떤 자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잠깐 있다가 이제 주의 나라에 가는데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세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렇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물론 두 질문 같지만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상으로요. 곧 장막이나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셔서 공적인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여기서 이 장막이나 성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물론 이 지상에서는 주의 지은 성전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요. 뒤에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성산에 사는 자, 머무를 자, 사는 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 머무를 자,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무를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 곧 빌립보서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만일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시가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이 땅에, 교회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함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악인이,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 선인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곧 악인을 선인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교회는 천국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궁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미국 비자가 있지 아니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지 아니하면 미국에 거주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11가지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큰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욥기서 보면은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정직한, 온전한, 주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첫 번째 그런 자격자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적인 일이죠. 공적인 일, 곧 정의. 정직은 개인적인 그러한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의는 더 넓은 공적인 일에서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공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선지서, 서선지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사회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갔고 망했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왜 바빌론에게 붙잡혀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마디로 수 없는 4명의 대선지자 또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소선지서에 대선지서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수리에 의해서 바벨론을 의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진실한 자. 우리가 다 이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다 아니죠. 그러나 다 알고 있지만은 행치 아니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냐면 정직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진실한 자라고 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않고 진실을 말하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얼마 있냐 이거죠. 특별히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진실이죠.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말이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한 8가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한 8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인데요. 거짓말한 자는 8가지 중에 마지막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하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거짓말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하되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거짓말한 자이다. 거짓말할 때 진짜처럼 그렇게 한다. 꼭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거짓말은 그 모양이라도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직은 개인적인 품성이라고 했을 때 공의는 사람들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행하는 그러한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공의가 뭘까? 공의로 표현된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입니다. 곧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줄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공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실천해야 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있죠. 먼저는 부모 공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공경을 해야 해요.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온 이유가, 더 피부에 닿는 이유가 우리가 서선지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입에 닳도록 했던 말이 너희가 공의를 버렸노라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들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안 해, 살인해, 간음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듯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 규범 이상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속에 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허물하지 아니하고, 물론 문맥상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면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만은, 허물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상모략. 다윗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시편 14편, 15편은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14편, 13편, 12편, 11편 쭉 우리 보았습니다만은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극한 상황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 세우겠고 너의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그가 성년이 되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사실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저 왕이요, 저 백성들이 사울 편은 1000명이고 다윗 편은 10,000명이랍니다. 지금 백성들의 인기가 좀 다윗은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가 이태롭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저 다윗은 왕이신 지금 당신 왕을 사울이 왕이죠.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라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우리 좀 족된 편으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탐낸 자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3,000명이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결국 그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중상모략이라는 겁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중상모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은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웃을 해코자 왜 중상모략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살려고 또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자기 허물을 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알고 보니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인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짓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 지면은 사실 남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이게 한번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명, 3명 모이면은 좋은 이야기보다도 칭찬하고 높이고 세우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의 약점을 들어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 비방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우리 상반절 보겠습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케 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형을 본받지도 않지요. 의인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망령케 하는 자들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하면은요, 우리도 소위 물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 그러니까 멀리해야 합니다. 진정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망령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염산기행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어떤 자가 예배 드리고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구일까? 경외한단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자, 여호와이심. 여호와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유일신, 스스로 계신 분. 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누가 지은 피조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10편 14편에 1절이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망령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학설들을 내놓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학설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하나님의 유일신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학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묘리가 수요일날 14절을 하면서 14편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나도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뭐 미워한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미움이라도 그들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적해 오는데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으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민수기서 25장에 보면은 이 비느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이지요. 아주 정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서라고 한다면 좀 강의 지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백성들이 모압을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였지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전염병을 주셨고요. 그 죄가로 2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백성들, 곧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창을 들어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롯의 사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당할 때에 롯의 사이들이 나오지 못했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니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했지만 그의 이 롯의 사이들이 두 사이는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롯의 두 사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신약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경외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3,00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멸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가 생략되었죠. 그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서운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헛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약속한 것은 한 번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 변치 않는 신용 있는 사람이다. 사람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또 요즘에는 은행이 얼마나 무슨 줄 몰라요. 신용사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은행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과 얼마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알겠지만은요. 일단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례식을 통하여서 세례식 시간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서약하죠. 그러면서 서약 중에 예배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또 예물 드리는 일 이런 일을 잘하겠습니까? 하면은 다 거기에 끄덕끄덕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약속을 물속에서 해놓고도 그 후로는 보면은 지키지 않아요. 세례식 때 반드시 제가 그것도 물속에서 하잖아요. 침례하잖아요.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저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공적인 모임, 공적인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공적인 예배라면 뭡니까? 일단 교회에서 약속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물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수요 예배. 이건 공적인 예배잖아요. 이것은 지키겠다고 다 그래 약속을 해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목사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느냐? 새벽 기도, 금요 기도해. 그런데 약속은 해놓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안 지키기까지는 좋지만은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나 멀어졌다가 계속되면은요, 더 10m 멀어지고 100m 밀어지고 멀어지고 1000m 밀어지면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할 이유.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 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긴 사닥다리를 내려주잖아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밤새내 야곱을 지킵니다. 그 사닥다리가 뭘까?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갖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1년 52주. 52주는 우리에게는 1년 52개의 사닥다리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닥다리의 발판은 52개가 있지 않겠는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만이 마지막 정상에 도달하는데 이 발판이 빠졌어. 발판이 없어졌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 하면은 뭐 2개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2개, 3개 빠져버리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잘 드리겠다. 공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드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운한 것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거잖아요.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안 좋다고 서운을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 중에 8번째 사사가 바로 입다지요.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공격에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원래 훈련된 군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불러서 앞세워서 암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그리고 돌아올 때에 내 집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하네.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금연양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올 것인가? 애동딸, 자신의 애동딸이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우와, 큰일 났어.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입다가 물론 잘못된 서약이죠. 물론. 그러나 잘못된 서약이라 할지라도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입다는 애동딸을 하나님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로울지라도 드리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신용 관계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좋을 때는 나 혼자 돌아다니고 하나님 멀리 하면서 힘들 때만 이렇게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뭘까요? 신용이, 하나님과의 신용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죠. 망명가죠. 얼마나 애롭고 무섭습니까? 가다가 중간 지점인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지요. 물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밤새내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원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그날 밤에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1년 만에 그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에 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머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뭅니다. 세상이죠. 거기서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의 애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에 정신 팔려 있다가 그 어려움, 소위 험악한 일을 당하고 나중에 30년이 흐른 뒤에 그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약속했던 그런 소원을 갚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잊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인은 밤새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야곱이나 이러한 자들처럼 잊어버리고 또는 알지만은 상황이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서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예배드리는 일, 공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다 약속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다짐하고 약속하고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많이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야곱처럼 30년이나 뒤에나 다행히 해서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한 주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상반절 못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구약시대에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동족들,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요. 동족에게 또 이웃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것은 착취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요, 그 시대에는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들이 있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빌려주고 국가적으로 33.3%를 이자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심지어는 50%까지 이자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나라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 고리대금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돈 문제에 깨끗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고리대금 업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또한 더 나가서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물을 받으면은요, 결국 공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이는 병들어 죽게 되지요. 돈을 따라, 우리 성도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항상 신이 되고자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없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 생활도 바로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헌신된 생활도 하지 못하고,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바로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물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인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갖지 않으면요, 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뭔가를 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뒷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제가 11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이러한 것을 행하는, 이러한 일을 바로 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간 자들을 삶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여동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10편, 15편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11가지 사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늘 살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날 구별하여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되어 주의 성전에 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이 11가지의 그런 자격과 조건에 의하여 구별된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인 것을 알고 시간 순간순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자로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